기경계 합시다. 네. 생겨나이도 않고 소멸하지도 않고 거무도 아니고 영원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같은 것도 아니고 영기법을 가르치신 분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성격자인 당신의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자 139페이지 할 차례입니다. 우리가 공부한 내용이 여기 이제 나오는데 대단한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우리가 137페이지를 먼저 보십시오. 137페이지 경문을 이제 보고 다시 이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보살이여, 만일 어떤 중생이 법이 일어남을 볼 때에는 없다는 견해를 멸하게 하고 법이 멸함을 볼 때에는 있다는 견해를 멸하게 하라. 만약 이 견해를 멸하게 하면 법이 참으로 없는 것임을 정독하여 결정의 성품에 들어가 결코 일어남이 없을 것이다. 자, 이 이야기는 우리가 앞에 저게 대선사가 오늘 불꽃 선사의 본문을 듣고 깨달은 내용은 똑같죠. 그 유와 무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나무에 등나무가 이렇게 기대고 있는 것, 그걸 얘기했잖아요. 기대고 있는 것은 이렇게 본을 뜰 수도 없고 그림을 그릴 수가 없다 그랬죠. 얘기하다가 왜 그런가 하면 이걸 유라고 할 수도 없고 무라고 다 결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유무가 같이 있으니까. 근데 그 나무를 쓰러뜨리니까 어때요? 나무가 쓰러지니까 등나무도 같이 쓰러져요. 유무가 다 없어졌다 그랬죠. 여기 있는 거죠. 예. 법이 일어날 때는 없다는 견해를 멸하게 하고 법이 일어나면 없다 하는 견해는 일어나니까 없어지면 당연하죠. 그죠? 그 다음에 법이 멸함을 볼 때는 있다 하는 견해를 멸하게 되죠. 그럼 유무의 견해가 같이 없어진 거지. 그러니까 이제 뭐라 했니? 그렇게 이제 유무가 다 사라져 버리니까, 이런 견해가 사라져 버리니까 이걸 정득해서 결정서에 들어가서 결코 일어나면 무생을 깨닫는다는 거죠. 맞아. 여기 뭔가 대선사를 깨달으면 같은. 자, 그런데 진짜 오늘 이제 요 얘기 안 들으면 천주의 하늘 남길 일이 나옵니다. 139페이지 보십시오. 해탈보살이 부처님께 하였다. 존자시여, 저 중생을 하여금 일어남이 없는 데에 머무르게 하면 이것이 무생입니까? 이건 늘 제가 얘기하던 부분이잖아요. 일어남이 없는 데에 머무른다. 자체 없음에 머무른다. 자, 자체 없음에 머무는 게 이게 무생이냐? 네, 이게 무생이냐 이랬어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무생은 무멸을 얘기하죠. 무생 무멸은 뭡니까? 바로 공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반야신경에 얘기할 때 불생불멸이라는 바로 똑같은 얘기입니다. 얘기하자면, 자, 자치 없음에 머물게 되면은 무생일까요, 유생일까요?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공성이라고. 자치 없음에 머물고 있으면요. 네. 머무는 건 있는 것은 생이잖아요. 머물고 있는 그 자체. 그 자체는 생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자치 없으면 머물게 딱 되면은 네. 결국 자치 없음만 나왔기 때문에 무생이 됩니다. 네. 그렇지만 머문다고 하면은 네. 그건 아직 머물고 있을 때는 생이 있는 거예요. 마음이 이제 있다는 거죠. 마음이다 이거. 자,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오녀스님 말씀을 이제 들어보고 그다음 넘어갑니다. 이 아래는 네 번째 문답이니 앞에서는 참대 관행의 두 가지 변을 떠나 상을 밝혔고, 자, 이 참된 관행 두 가지 변은 뭡니까? 유와 무라는 변을 떠나 상을 밝혔죠. 네.
지금은 흠한 견해가 머문다는 생각을 일으키는 것을 떠나지 않았음을 나타내요. 자, 흠한 견해가 머문다는 뭡니까? 머무름이 일어남이 없는 데 머무는 것. 그거는 흠한 견해에 머무는 것이 됩니다. 이것은 관행을 닦는 것을 조금 배운 자가 언어를 의지해서 분별함으로써 법이 일어남이 없음을 관찰하고서 살아남을 그도 일어남이 없는 경계에 머물러서 이것이 무생이다 라고 생각하면, 자, 일어남이 없는 경계에 머물고 있으면 이게 무생이다 이러면 이건 잘못됐죠. 왜냐하면 머물고 있는 그곳은 유생이기 때문에 완전한 무생이 아니다 이게야. 아직은. 그래서 이제 이것은 무생이다라고 생각하면 뒤에 선정에서 나올 때 정상만을 일으켜 이미 무생법인을 얻었다고 생각함을 말하는 것이다. 정상만은 뭡니까? 자기는 다 깨달았다 하는 생각을 더 붙인 거죠. 정상이라고 하는 것은 더 붙인 걸 얘기합니다. 송감에 반대되는 겁니다. 더 붙인 그런 교만이 일어났다 이죠. 이러한 병을 깨뜨리기 위하여 병을 들어서 일어남이 없는 데 머무르게 하면 이것이 무생입니까? 라고 물은 것이다. 그러니까 머무르는 게 일어남이 없는 데 머무르게 하면은 이게 무생입니까? 하고 질문하는 의도가 어디 있느냐 하면은 이것도 병이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드리는 거는 과거, 현재, 미래를 나눠가지고 지나간 감각은 돌아오지 않고 미래의 감각은 오지 않을 수 없고 현재의 감각도 머물지 않는다. 자취를 하는 거기에 머물러라 그랬죠. 그렇게 머물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은 머물고 있는 이것이 바로 자기 마음인 줄 알게 돼요. 그러면 그 마음이 바로 무생이다 하면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시간이 지나야 돼요. 근데 이런 이야기는 제가 경환, 공화 4단계 중에서 극기 명상 4단계 중에서 경단계에서 무상관찰 때 이 이야기를 제가 해놨습니다. 머무는데 머물 수 없는데 딱 소리가 머물지 않는데 머물러야 된다. 그렇게 지나면 나중에 보면은 그게 자기 마음인 줄 알게 된다. 그 마음을 보면은 그 마음이 바로 무생인 줄 안다. 이래 해놨어요 제가. 자, 소리에 대한 얘기를 하죠. 소리를 들어보면은 소리는 있는데 소리 자체가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머물지 않잖아요. 그래서 머물지 않는데 딱 집중하고 있어요. 이렇게 계속 집중하면 소리는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그래서 머물지 않는데 머물게 되면 그 다음에 포착되는 게 뭐가 포착되느냐? 머물지 않는데 머무는 마음이 포착돼요. 그러면 그때 그 마음을 대상으로 명상 대상을 삼아야 되는 거예요. 얘기하잖아. 그리고 이게 명상하는 방법입니다. 우리 극기 명상할 때 늘 이 소리를 관찰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결국 자기 마음을 보기 위한 방법이죠. 이런 방법은 이제 반문문자성이라고 해요. 소리를 들을 때 그 듣는 마음을 보는 걸 얘기합니다. 그런 방법이에요. 그 마찬가지로 감각도 그렇게 생각도 지나간 생각 돌아오지 않고 미래 생각 오지 않고 현재 생각도 머물지 않는다. 거기에 딱 머물러야 됩니다. 영상도 뭐가 나타나면 영상으로 변하거든요. 수행 중에 나타나는 영상, 지나간 영상은 돌아오지 않고 미래 영상은 오지 않고 현재 영상도 머물지 않는데 머물러야 된다. 근데 그 머무는 것에만 초점 맞춰서 그것이 궁극으로 생각하면 여기서 말한 대로 정상만이 되는 거예요. 이 무생법인이 아닌데도 무생법인이라고 착각한다. 무생법인이라고 하는 것은 무생법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걸 얘기해. 인하는 것은 여기에 이제 여기 참을 인자 쓰죠. 무생법을 알았다. 이건 알 인자입니다. 무생법을 알았다. 그래서 이 인자를 쓰는 거는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번뇌 속에 번뇌를 없애는 작용한다. 없애는 작용하는 게 인자다. 이래지. 왜? 칼날 인자 마음 신자 잘라낸다. 그래서 지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이 참을 인자로 쓰는 게 아니고 이때는 인자로 그 무생법을 알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머물지 않을 때 머무는 것은 무생법을 알았다고 하면 곤란해. 왜? 머물고 있는 자기 모습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건 유생이다 이기지. 자, 그 이야기는 이제 닦는 데 가면 그 이야기를 합니다. 경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140년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일어남이 없는 데에 머무는 것은 곧 생입니다. 어째서입니다. 일어남이 없는 데에 머무름이 없어야 곧 무생이기 때문입니다. 자, 일어남이 없는 데에 머무름이 없어야 된다. 머무름도 없어야만이 무생이다. 머무르고 있는 건 생이다. 자, 머무는 데 없는데도 머물렀는데 나중에 머무름도 없어진다는 얘기죠. 수행을 하게 되면 없어져요. 머물고 있는 마음이 생이지만 그 마음도 토착들을 관찰해 보면 역시 자취가 없어요. 그때 이제 무생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자, 요 종을 치면 소리 들리면 소리에 머물지 않는데 머물러 있는 거죠. 그렇게 계속 머물지 않는데 집중하고 있으면 그 다음 관찰 대상이 뭡니까? 머물지 않는데 머물고 있는 마음이 관찰 대상이 됩니다. 거기 유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마음을 관찰하게 되면 역시 그 마음이 자치가 없다. 유생이 됩니다. 그때는. 그럴 때까지 수행해야 돼요. 자, 그러면 원효 스님 말씀을 한번 들어보죠. 답 중에 두 가지 있으니 간략히 대답한 것과 끄덕자시 설명한 것이다. 이것이 곧 간략히 대답한 것이니 여기에 두 구절이 있다. 이 위구절은 이것은 생이다라는 것을 순차로 밝힌 것이다. 일어남이 없는 경계에 머무는 것은 곧 분별하는 마음이 생긴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 분별한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이거는 유생이에요. 그래서 이 아래 구절은 무생을 거꾸로 풀이한 것이다. 만약 마음이 일어남이 없는 경계에 머무름이 없으면 모든 분별을 떠난 것이니 이것이 무생인이다. 그러므로 머무름이 없으면 무생인이 아님을 알 수 있으니 이와 같이 거꾸로 풀이하였다. 간략히 대답한 것을 마친다. 그럼 머무름이 있으면 아주 유생이고 그 머무름도 없어야 된다. 그래서 대장경에는 이렇게 보면은 무생이 머물게 되면 즉시 유생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주의 덕골에 해놨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얘기를 해보죠. 자, 자체 없음에 머문다. 그럼 여기 머무는 게 뭡니까? 마음이죠. 그죠? 그럼 요 마음이 생이 있는 거죠. 유생이에요. 얘기하자면. 그런 자체 없음에 머무는 것이 이 마음은 유생이기 때문에 이 마음을 관찰 대상으로 하면 이 마음도 결국 무생으로 가게 됩니다. 알고 보면 가게 되는데 여기서 경전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 자체 없음의 머문도 없어야 된다. 그러면 그런 경지에 이르게 되면 결국 이 마음 자체가 무생이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어남이 없는데 머무름이 없어야 됩니다. 일어남이 없는데 머무름이 없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또 관찰도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이 이 무생을 풀이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보통 무생을 얘기하면 무생, 무멸, 공성을 얘기를 하면 이론적으로, 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하는데 이 경전에서는 내가 수행 중에서 어떻게 무생을 이루는가 하는 과정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대단한 거예요. 그래 수행의 정보를 아주 잘 전달해주고 있다. 수행의 정보를. 그 이제 얘기하자면은 이제 그 전에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무심 상태에 이르게 되면은 아무것도 없는데 없는 걸 지켜보고 있는 마음이 남아 있어요. 근데 그 마음을 딱 포착해서 그 관찰해 보면 이 마음이 찰나적으로 변한다 하는 걸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존속을 하는 거예요. 마음이 변하면서 존속하는 걸 불연속의 연속이라고 해요. 상속한다는 거죠. 마음이. 그 상속함을 보면서 다시 과거식 불가다, 현재식 불가다, 미래식 불가다 적용하게 되면은 그때서야 주객이 없는 마음의 본성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야기하자면 제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거의 같이 달라이 라마 스님도 이 얘기를 합니다. 달라이 라마 스님 말씀은 머물지 않는 데 머물게 되면 그 마음이 포착되고 그 마음을 살펴보면 불연속 연속한 상태를 가지게 된다. 그것을 마치 그것을 이제 보고 마음은 죽지 않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되게 또 하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자라버리겠구나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마음을 조금 더 들다 보면은 조작이 없는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 수행에서는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매 순간 사라지면서 존속하고 있을 때 다시 그 마음을 무상고 과거의 마음 얻을 수 없고 미래의 마음 얻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 얻을 수 없다 하는 적용을 해야 돼요. 사실은. 그래야만 그 마음의 본성이 조작이 없는 마음이 천년의 마음, 본연의 마음이 그게 본연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본연성에 도달하게 되면 그걸 깨달아야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이야기에 이 금강산매경에서 얘기하는 걸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그 마음, 텅 비 아무것도 없는 마음을 지고 보고 있는 그 마음을 포착할 때 그 마음은 유생이다. 생이 있다. 이렇게 딱 집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집어서 이야기하면서 그럼 무생이 되려면은 바로 머물고 있는 머물고 있는 것, 그 마음도 없어야 된다. 얘기하는 그런 얘기. 머무름이 일어남이 없는 애 머무름이 그것도 없어야만 무생이다. 그게 본연의 마음자리예요. 아주 정확하게 그걸 쫙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경전에서. 대단하다 저는 생각합니다. 수행하는 사람은 이런 걸 미시한 부분까지도 우리 가려내야 되거든요. 네, 이해하시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제 머무름이 있으면은 유생이고 머무는데 없는데 머물러더라도 그것이 없다면은 무생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러면 이제 공성을 체득하는 무생문멸이 공의 모습이기 때문에. 자, 넘어갑니다. 141페이지로. 그러면 그 무생의 마음하고 아레야식 마음하고 아레야식하고는 어떻게 똑같다고 봐야 됩니까? 그 이제 아리아식은 이제 그때 되면 이제 이렇게 되겠죠. 능가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의식이 지혜로 바뀌면은 받아들이는 정보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보고 독하는 모든 정보들이 전부 다 실체 없음을 보고 있고 무상공, 무화공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이미지가 아리아식이 저장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뭐라고 하면 이때는 아리아락 하는 이름을 버린다 이렇게 되죠. 아리아락 하는 건 저장하다 이런 말이에요. 받아들이는 정보마다 이미지가 없으니까 그럼 아리아식은 기능을 상실하게 되죠. 안 그래요?
그러면 아리아식을 결국 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아리아식은 뭘로 전환되겠어요? 이 묘하게 관찰하는 의식이 지혜로 바뀐 이 지혜에 의해서 대원경기를 바뀌는 거죠. 큰 거울 같이, 크고 둥근 거울 같은 지혜로 바뀌는 거예요. 그 깨달음이에요. 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공부를 무생을 공부를 하잖아요. 계속 이게 내가 무생무멸의 상태를 늘 유지하고 있다면 그 지혜에 의해서 일상생활도 받아들이는 모든 정보는 무생무멸이 되는 거죠. 다 없애는 게 아니고 형상이나 색깔이 없애는 게 아니고 형상, 색깔 그 자체가 무생무멸이에요. 애초 처음부터. 그러면은 그 이미지가 아리아식이 저장이 안 될 거고, 아리아라는 이름을 버리게 될 거고, 결국 마음의 본성이 공성으로만 남는다 이지. 예,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윤회도 안 하겠네요, 그러면. 그럼 윤회가 없는 거죠. 끝나버리는 거죠. 단지 이런 건 있죠. 그런 경지에서 이제 깨달음을 얻었다 이러면 이제 힘이 생기면 그 다음에 이제 법신보를 얻고 난 다음에 보신이 생기고 그 다음 화신이 생겨요. 보신이라고 하는 건데 수행 결과가 나타나는 건데 그 보신이라고 하는 거는 가부 보자의 몸 신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행 결과에서 생긴 몸인데 그 몸은 뭘로 이루어졌느냐면 바람의 요소와 마음으로 이루어진 몸이에요. 그래서 분신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어떤 정도 가지게 되느냐면은 제8지 보살의 경지에 이르러야 돼요. 그러면 물질이 자유자재하는 경지이기 때문에 분신을 막 나타내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 다음에 또 다시 죽고 태어나면 그것이 뭘로 되는 화신이 되는 거예요. 화신. 물질이 자유자재하면서 늘 분모를 의지해 태어나지만은 자기 일부러 중심구조하기위해서 일부러 몸을 갖고 태어나면 그 몸은 화신이 되는 겁니다. 얘기하자면. 그렇게 되는데 일단 법신을 얻게 되면은 아리아락하는 이름을 이제 버리기 시작한다고 틀림없죠. 들어오는 정도가 마음이 쌓이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 부부가 살다 보면 막 쌓이는 게 많잖아요. 마음에 계속 쌓이고 쌓이잖아요. 그것도 한 번씩 뻥 폭발하면 또 감소했다가 또 쌓이면 또 뻥 하면 또 폭발하고 계속 이런 게 반복하는 게 인생살인데 수행을 해가지고 지혜가 생기면 그게 쌓이질 않는 거죠. 쌓일 놈들이 계속 없어지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게 지혜에 의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 지혜의 내용이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무생이 되는 거죠. 그런 거. 그러니까 쌓이가 뻥 터지고 쌓이고 뻥 터지고 한 번씩 그렇게 하면은 집안이 막 흔들리잖아요. 얘기하자면 냉전이 시작되고. 제일 고통스러운 자식들만 고통스러운 거지. 그 중간에 끼고 이리지도 못하고 어째서 누구 편도 못 들어주고 눈치만 살피고 그러잖아요. 그런 지혜가 있으면 그런 일이 없어진다. 얼마나 좋아요. 이해가 되시죠? 그럼 스님, 제가 이해하기로는 지켜보는 마음은 아는 마음이거든요. 그 아는 마음이 유생이고 그 유생이 다시 무생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무생인데 머무름이 없어야지 무생이 되는데요. 그러면은 그 아는 마음이 무생의 걸 하면은 그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아는 마음이 무생이 되면은 예. 근데 여전히 보고 듣고 다 하더라도 그 마음은 무생이에요. 근데 아는 마음은 그대로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대로 아는 마음 그대로 무생이에요. 일상생활 쓸 때는. 청정심, 우리는 물들지 않는 마음. 무하면 없을 무자 쓸 때는 이런 걸 다 없애버려야만이 무가 되죠. 그죠? 공하면은 이거 없앨 필요 없이 이 자체가 공하다는 뜻이. 예. 그 똑같은 얘기를 하자면 반응식이 수상행식 역부여식이잖아요. 예. 수상행식도 또 그거 같다. 수상행식이 그 공이고 공이 수상행식이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수상행식이라고 하는 알미잖아요. 예. 내가 암 쓰는 것 자체가 뭡니까? 무자성이 공인 거예요. 무생인 거예요. 이게 알고 보면. 오늘 예를 들어서 이제 얘기하면 이번에 저기 그 터키 명산 끝에 점선에서 비행기를 못 타고 버스 타고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러니 보리신 보살이 다시 나온다. 두려워가지고 그 막 이 낭떠러지에다가 차를 그냥 그렇게 와일드하게 몰고 있으니 얼마나 두렵겠어. 그런 마음이 남아 있으면은 돌아와서도 그 생각밖에 안 남아요. 스윙했던 온데간데 없고 두려움만 남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 그 부카라에서 카트만두로 가기 전에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이게 이제 되돌아보는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좀섬에서 비행기를 못 타면 기상 악화라 비행기를 못 타는 거기 때문에 기상 악화라는 조건에서 비행기를 타지 못했다. 이 조건에서 일어난다는 소리예요. 조건에서 사라진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버스를 타고 내려오면서 7시간 걸려야 될 것은 11시간 걸린 것은 중간에 공사를 해요. 공사는 조건에서 11시간 걸렸던 것이죠. 조건에서 일어나고 조건에서 사라지는 건 자성이 없는 것이다. 제가 얘기하자면. 우리가 이 점순에서 비행기 못하는 것도 자성이 없는 거고 11시간 걸리는 것도 자성이 없는 것이죠. 지금 다시 돌아와서 어제 일을 생각해보면 지나가서 돌아오지 않지 않는지 그 자성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에서 망상을 일으키면 망상이 일어나는 건 일어날 조건에 일어나기 때문에 그 마음 자체에도 자성이 없는 것이죠. 항상 자성이 없는데 초점 맞추면 그것이 두려움이 가슴에 남지 않는다. 제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요지는 뭡니까? 망상이 일어나도 망상 그 자체는 자성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공하면 아무것도 없는 것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연자로 일어나는 것 자체도 자성이 없는 거예요. 자성이 없다 하는 무자성을 얘기합니다. 자, 이 공은 두 가지가 뜻이 있어요. 바뀌지 않는 불변이 있고 하나는 인연을 따른 수연이 있어요. 자, 불변이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다 하는 것은 모양과 색깔이라서 일어나고 사라짐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불생이죠. 불생이 뭡니까? 무생이잖아, 무생. 무생입니다. 바뀌지 않는다 하는 것은 뭐 안에 뭐 실체는 그런 게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수연을 보죠, 수연. 인연을 따른다 하는 것은 뭘 얘기하면 인연을 따른다 하는 건 자체 성품이 없다는 얘기예요. 인연을 따르는 거. 그래서 이게 불수자성이란 말이잖아요. 불수자성. 자성을 지키지 않고 수연. 인연을 따라서 뒤에 뭐가 이룰 성자다. 이룬다. 그럼 이 말도 뭔가 하면 자성이 없는 거죠. 자성이 없는 걸 뭐라 하나? 무자성이라고 해요. 자성이 없다고 하는 건 스스로 존재하는 성품이 없다 이런 얘기. 그럼 불변도 알고 보면 무자성. 네. 왜 무자성이? 자성이 있으면 뭐가 생겼다 사라졌다 할 건데 자성이 없기 때문에 무생이거든. 그래서 이 불변의 무자성이나 수연의 무자성이 같은 얘기예요. 그러면은 망상이 일어나는 건 뭐예요? 망상이 일어난다 하는 인연을 따라서 일어나는 걸 얘기하거든. 인연 따라 일어나는 망상은 뭐예요? 자성이 없는 거예요. 자성이 없는 건 본질이 뭐 무생이에요. 똑같이. 그래 일상생활 보고 듣고 모든 하는 이 자체가 그냥 무생문멸이에요. 무생문멸이 없다는 무를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다른 거예요. 그런 걸 명확하게 여러분 이해를 하시죠. 여기 얘기하는 말이 그런 뜻이다. 이제 우리는 잘못 오해하면 아무것도 없는 것을 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 공이는 자성이 없는 것, 인연을 따르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인연을 따르기 때문에 독립된 개체나 실체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무생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막 행로병사함에 찢어 뽑고 싸우는 그 자체가 알고 보면은 들다 보면 다 무생이에요. 무생문멸이에요. 다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 착각이 다 없애서 아무것도 없는 걸 무생무비를 생각하는데 그런 건 아니에요. 그거는 착각이에요. 자, 그 다음에 141페이지 보살이요. 만약 무생을 일으키면 생으로서 무생 경계가 일어난 걸 없애야 한다. 자, 무생을 일으키면 생을 없애야 되죠. 네. 생과 멸이 함께 멸하여 본래 생이 일어나지 않으면 마음이 항상 공적하게 되어 공적하여 머무름이 없으니 마음에 머무름이 없어야 이것이 무생. 마음에 머무름이 없다. 마음 자체가 어디 됩니까? 머무름이 없다. 마음 자체가 머무름이 없어야 무생이다. 이런 말도 돼요. 그 여기에서 얘기는 생멸이 함께 멸한다. 생을 멸하는 건 생이 있으면 멸이라 하는 견해를 없애고 멸이 있으면 생이라 하는 견해를 없애야 돼요. 두 개 다 멸해버리면 본래 생이 일어나지 않아. 그럼 마음은 항상 공적하다. 공적하기 때문에 거의 머무름이 없다. 그럼 머무름이 없기 때문에 무생이 돼. 공물이 없어서 공적. 그래서 이게 이제 마음에 머무름이 없어야만 이것이 무생이다 이래 했는데 앞에 보면 마음은 항상 공적하다 그랬죠. 마음은 항상 공적하여 머무름이 없다 이러면 이게 되죠. 보십시오. 이 이제 해석도 빨리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심상 공적이죠. 자, 심상은 마음은 항상 텅 비어 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공적이 나오죠. 공적에서 뭐가 되죠? 무주가 되죠. 자, 이 마음은 항상 공적한데 공적이 이제 열에 와가지고 무주로 딱 나왔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마음에는 머무름이 없다. 이렇게 해석하고, 내시. 내시. 이것이 무생이다. 요래 돼 있는데, 요 마음을 마음에 머무름이 없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 해석이 맞느냐, 우리 검증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마음을 항상 공적한데, 마음에 머무름이 없다는 말이 맞을까? 그러면은 마음이 항상 공적하고 공적한 것이 무주다. 그러면 뭡니까? 마음은 머무름이 없다. 이래 되죠. 그러면 여기는 뭡니까? 마음에가 아니고 마음은 이렇게 하는 게 맞을 것이다. 마음은 머무름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은 무생이다. 마음은 무생이다. 이렇게 해야만 맞아요. 그래서 이게 마음에 머무름이 없어서 무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마음 자체가 무생이다. 이렇게 돼요. 이 딱 분석해보면 그럼 바로 마음은 항상 공적하기 때문에 공적은 무주라며 머무름이 없다며 그럼 마음은 머무름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마음에 머무름이 없어야만 무생이다. 이러면은 마음에 머무름이 없어야만 마음은 무생이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것보다는 결국 마음은 머무름이 없고 그것이 바로 무생이다. 마음에 없고 그것이 해석해 보면 이렇게 나오죠. 마음에 하는 것도 우리가 이해는 하지만 마음은 무생이다. 그게 우리 마음이 본성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내용이 이제 그런 거죠. 마음이 항상 공적하기 때문에 그렇죠.
마음이 공격하다면은 이 마음은 예, 우주다. 그래서 마음이 또는 마음은 우주다.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 주에도 한번 경을 얘기하고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습니까? 선생님 마음에요. 마음에 공적한 마음 자체에다가 서원을 세우잖아 사람들이. 어? 서원이요. 네. 서원을 세워서 자기가 노력을 하잖아요. 절이라든지 수행하든지. 그런 거를 공적한 마음에서 유지를 하면서. 그렇죠. 마음 자체가 공격하기 때문에 자성이 없기 때문에 소원이 가능한 거죠. 소원을 세운다는 것 자체도 자성이 없기 때문에 시원이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내가 노력해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도 원인이라 하는 노력이 자성이 없기 때문에 결과를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성이 없다 하는 건 인과의 다른 이름이에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열심히 결과가 오고 내가 수행하면 수행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자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색적 시공, 공적 시식이라는 그런 뜻이 있는 거죠. 네, 자성이 있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 그렇죠. 자성이 있으면 아무 노력해도 소용이 결과가 안 오니까. 자성이 없으면 결과가 안 오니까. 예. 무생이라야만 된다. 오케이. 역설적으로 아이가 태어나는 것은 유생이라 하지만 아니죠. 아이가 태어나는 것 자체가 자성이 있기 때문에 태어나기 때문에 그 태어남을 무생이라 합니다. 그럼 이해가 되시죠? 네. 아니야. 자, 해양기 하겠습니다. 중생들을 바라는 마음으로 깨달음의 정수를 이룰 때까지 전이가 법과 수고에 항상 기인합니다. 지혜와 자비를 갖추고 이정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부처님 앞에 머물겠습니다. 오만한 무심을 일깨우겠습니다. 공개가 있는 한 중생이 있나 저도 함께 따라 머물며 중생의 고통을 전하러 가면 되겠습니다.